샬롬, 반갑습니다. 손길 문화원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3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 오늘 대하사 동정 여만에게서 나시고 근디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역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음함에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쏟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하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쏟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장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고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니라. 그를 쫓아오다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에 그의 집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신도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의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에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스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에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벨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벨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한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바치를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게 갈렙이 묻되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에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니 갈렙이 일생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게살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수박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후르라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질병이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대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니라. 이에 그들이 칼을 놓고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은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며 그 사람의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의 이름이 되리라. 므낫세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바하나또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그 능력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술루는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lum성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의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린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르스산과 아이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의 마침내에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사사기 1장을 읽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상당히 혼란한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7번이나 타락을 하고 7번이나 구원을 받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또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구원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시대였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통치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1장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유다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나가는 장면들입니다. 이 유다가 올라갈 때에 그 형제 시므온이 함께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 그 가장 강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족파예요. 그 중에서도 갈렙이 또 강성해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 이외에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의 용감, 유다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 그들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죽였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들은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안위를 죽이는 게 아니라 계속 점령하고 또 점령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갖다가 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쳤고 또 8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멜을 죽였더라.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점령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11절 이하에 갔으면 드빌을 쳤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갈렙이 나서서 기라스를 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점령했어요.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점령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6절에 가서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사라니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와서 아랏 남방과 유다 황무지에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들도 같이 따라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은 남방, 원래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 땅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다 자손들은 계속해서 점령합니다. 또 저 17절에 가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점령했고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고 또 유다가 가사 및 그 지역의 아스글론 지역과 에그론 그 지역을 점령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부분은 하나는 골짜기 있는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죠? 자, 이처럼 유다 지파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모든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서 그 땅 주민들을 전부 다 없애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비통스럽고 아픕니까? 우리가 유다 지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측에서 보면 정말 승리하고 저걸 죽였고 이겼으니까 좋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그 자체성에서 여기에 살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 비참한 모습, 그리고 죽이는 그 유다 자손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을 죽이고 성을 점령하고 전쟁을 하고 그들 앞에서 칼로 그들을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통한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픈 일이냐 이거예요. 자, 이러한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유다 지파들에게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불로 심판할 수도 있고 물로 심판할 수 있고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다 쳐버려요. 다 죽여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일 때에 그들이 편하겠어요. 너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중에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꿀부정을 치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아우성 소리를 우리는 여기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비극적으로 너무 잔인하게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마음이 기쁘실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이러실까? 우린 여기에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망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자신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깨달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면 갈수록 그들은 타락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들이 섬겼던 귀신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더라 이거예요. 결국 그들도 많은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메대와 파사의 군대에 의해서 나중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이들이 죽였던 그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형상 그대로 자기들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정말 이제 광복절 가까워오는데 일제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6.25 사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었습니까? 예? 이 땅에 우리나라 백성이 300만 이상이 죽었고 수없이 많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고 세계 각국의 모든 청년들 다 와서 이 땅에서 죽어가고 그런 모습들 죽고 죽이는 이 전쟁의 이 아픔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게 했을까? 왜 이런 이 민족을 행해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었고 오늘까지도 그 아픔과 쓰린 마음을 가지고 남북이 갈라진 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더욱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당했던 그 일을 또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이 지나간 날의 광복절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국을 당하여 이제는 새롭게 나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운 이유가 뭐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나라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 민족이 그랬기 때문에 제헌절례 첫날 제헌국회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처음부터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예? 1929년 4월 10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될 때에 우리 민족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고 일본의 야만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라고 그래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어떤 경우가 또 어떤 일이 터지겠어요. 이 민족이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됐거든요. 예. 역사의 과정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비참한 일들을 하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 나라에 이와 같은 많은 역사들을 가지고 서로 동족이 동족을 죽여가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면 서로가 헤어졌고 서로 죽였던 그 손을 잡고 우리는 한 형제로서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만민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가나안이 섬겼던 것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후에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셉 가문과 모든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하는 얘기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물리치시라는 그 말씀과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졌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겪어야 됐어요. 쫓아내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34절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 내려오지기를 용납하지 않았더라. 이 아모리 족속이요, 단지파 자손들이 그냥 산골에다 집어넣고 산지에 몰아넣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가둬놔 버렸어요. 이 거꾸로 당했어요. 거꾸로. 왜 그래요?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있고 이 아모리 족속을 쳤어야 되는 단지파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엉뚱하게 그들에게 오히려 당했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면 우리는 이기고 지배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 흉악의 결박들이 얼마나 묵습니까? 예?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묶어서 악의 구렁텅이를 끌고 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악한 사상을 막 계속 집어넣고, 하나님 없는 사상들을 막 계속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전부 지금 가르치면서 그런 흉악의 결박을 묶어서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런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고, 정치적인 결박에 묶여있고, 종교적인 결박에 묶여있고, 수없이 많은 사회적인 결박,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리고 악한 그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 그리고 질병의 사상, 이런 사상들이 우리를 막 흉악의 결박들이 계속 묶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패닉 상태에 들어가고, 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외치지 못하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손을 내지 못하고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예?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힘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고 외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됩니다. 기도한 자는 더욱 기도하고, 교회는 더욱 모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생각하다가 우리는 교회도 잃어버리고, 우리 신자들도 잃어버리고, 우리 모든 신앙 다 잃어버린 채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저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예? 교회가 전부 다 지금 파괴되어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매각되어버리고, 이러한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유다지파처럼 일어나야 돼요. 점령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흉악의 결론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도 가십니다. 내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굳게 서서 모든 흉악이 끌어오는 나서 예수 여러분 끊어질지어다. 끊어버리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희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것들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도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스라엘 이 가나안 사람처럼 된다면 너희도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행동으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침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들 땅만 차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일을 시키고 노예로 부리고, 그리고 그들을 점령했다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흉악한 결박들이, 악한 사단의 괴계가 오늘도 우리들 속에 찾아오고 있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온 가족들, 어린 영혼들까지도 들어가서 저들을 흉하게 결박으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세계 속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묶여 들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패인 속에서 우울증에 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결과, 흉악의 결과는 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오.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믿음 갖고 가면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한국 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있게 하시고, 간구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다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모든 강단 위에 불을 붙여주시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가슴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슴에 불이 떨어져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새로운 건설과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더욱더 달려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는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공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대로 사하시고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주 앞에 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가시 못하거나 그러신 분은 우리 손길문화원 밴드에 실시간으로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면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주시오. 주여 주시오. 할렐루야. 주여 주시오. 우리의 가슴이 주시오. 아버지
오.